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로 10절 그리고 37절로 39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을 기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평강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장미랑 자매 우리 교회로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 가까이로 이사 오셨사오니 주님 이곳에서 잘 정착하게 하시고 또 사당동에서 또 잘 적응을 하며 또 신앙생활도 주님 기쁘시게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저희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주여 마음껏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이제 믿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 요한복음 6장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들이 말씀을 이제 생각을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억을 맞으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떡 얘기를 한 거죠. 예수님이 하늘의 떡이요 하나님의 떡이요 생명의 떡이요 산떡이요 그리고 참떡이다. 자, 이렇게 떡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그 떡을 먹으라고 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들었잖아요. 이제 6월절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6월절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을 했고 오늘 이제 요한복음 7장에 있는 말씀 초막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절기를 이제 지키는데 그 절기의 처음이 6월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절기가 뭐냐면은 초막절이에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가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이요 나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절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땅 위에서 특별히 이제 6월절이 있고 이제 마지막 그 초막절 절기의 끝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태어났지만은 언제인가 끝나는 날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나는 날이 돌아옵니다. 언제인가. 우리가 성공했다 한다 할지라도 그 성공이 계속적으로 되어지면 언젠가 다 내려놓을 그런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천지를 창조하시죠. 시간 안에서 이 세상을 창조를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가장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그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은 거기 보면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르른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르른다라고 하면서 그날에는 하늘에 큰 소리를 내면서 체질이 뜨거운 불이 풀어지면서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살라버리겠다. 어떻게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여는 그런 어떤 장면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요한복음 6장과 7장에 있는 그 말씀들을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어제 새벽 기도에도 이제 그 6장, 7장에 있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목마른 자들에 대한 어떤 그 방법을 제가 오늘 그 비밀을 오늘 주일날에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이제 하고 이제 어제 새벽 기도에 그렇게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이제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배고파 봤습니까? 목말라 봤습니까? 예. 자, 그렇다면 육신적으로 우리가 이제 배고파하고 목말라 했어요. 저도 육신적으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의 나이 정도 되면은 보릿고개라고 하는 걸 넘겨요. 보릿고개. 아마 조금 젊으신 분들은 아마 보릿고개를 모를 거예요. 저는 이제 그 김제평야에서 거기서 이제 살았기 때문에 그때 보릿고개에 있었어요. 그때는 이 수로 시설도 잘 안 되고 그래. 이 농사짓기 말 그대로 하늘에서 비 안 내리면요. 다 그냥 굶어요. 우리 동네엔 산도 없어요. 근데 저같이 뭐 산도 있고 뭐 밭도 있고 그래서 뭐 항상 나는 굶었다는 얘기하면 자기는 뭐 굶어본 적이 없다고 막 항상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보릿고개를 넘기면서 참 배고팠어요. 특별히 이제 초등학교 다니면서 집으로 밥 먹으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간 적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그 어린 시절에 이제 배고파 본 적도 있고, 그 목말라 한 적은 제가 정말 목말라 본 적은 1978년도 8월 8일 날 제가 전주 35사단에 이제 입대를 했어요. 그 뜨거운 때 입대를 한 거예요. 한 달 동안 훈련 받고 가장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훈련 전체적으로 받는 그 훈련이 있거든요. 그때 막 비 오고 이렇게 막 하는 거기 막 철조망 통과하고 막 또 막 엎드려 쏘고 빡빡빡 기고 막 별별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덥기는 하고 목 말라가지고 정말 목이 말라가지고 완전히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면요. 이제 그 훈련장이니까 그 군화 발자국 있잖아요. 이렇게 군화 발자국에 물이 이렇게 고였어요. 얼마나 목마른지 그 군화 발자국에 고여있는 그 물을 그냥 먹은 거예요. 그게. 그런데 더럽다라고 하는 생각이 하나 들어요. 얼마나 시원하고 맛있는지 몰랐어요. 하여튼 그 물을 먹으면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육신적으로 배고파하기도 하고 또 목마르기도 한 경험이 있어요.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배고파하고 목마른 그런 어떤 그 마음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의 지금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배고파하지 않고 목말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지금 어떤 그 상태가 있을까요? 만약에 육체적으로 여러분, 육체적으로 내가 먹은 게 없는데 배가 고프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상태예요?
문제가 있는 거죠.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안 먹었는데 배가 고파야 되는데, 안 먹었는데 배가 안 고파.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들이 배고파하지 아니하고 목마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사실 구약에서 이런 어떤 한마디로 이런 신앙생활 하면서 먹는 얘기를 어디에다가 대표적으로 보여줬냐면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내면서 먹었던 것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라고 하는, 메추라기는 아니죠. 만나와 생수예요. 그걸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게 된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는 구약에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을 그림자로 얘기를 하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6장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먹는 거는 그 떡 얘기를 했어요. 떡 얘기를 해서 그 떡,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받아들일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으로 임하여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이제 이 초막절을 맞이해서 목마른 자들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제 37절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명절 끝날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명절 끝날에. 예수님은 그 명절날 초막절날 올라가지 않았어요. 올라가지 않고 여기 명절 끝날에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8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가르쳐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시는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목말라 할 때 예수님은 오늘 이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실 물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실 물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마실 물이. 그런데 마실 물이 오늘 여기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령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 성령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이죠. 우리들에게 시급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주님으로 목말라 하고 있는가? 성경에 이제 시편 42편 1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이니이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영혼이 주를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목말라 하고 있는 이 갈증을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야 한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명절 끝날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든 인생에게는 바로 이런 명절 끝날과 같은 그러한 날들이 이제 돌아온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뭐를 하다가 지금 성공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를 하다가 또 실패를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냥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지금 것들이 교차되면서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그런 성공도 하나의 지나가는 하나의 어떤 과정 속에 있는 것이고 내가 설상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의 흘러가는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인생은 흘러가지만은 그러나 이런 어떤 속에서 가장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 건가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맨 처음에 지금 삼층천 보좌의 맨 처음에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영으로만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 영으로만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구약의 역사에서,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엘로힘, 자, 그렇게 이제 그 하나님의 영으로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신 그 하나님이 이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이 성막 안에 계셨고 성전 안에 계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하나님이 어디 계셨느냐 하면은 사람 안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남자와 여자가 합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태어난 그런 어떤 존재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으로 잉태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제가 지금 어떤 걸 설명을 하느냐면은 지금 우리에게 마실 그 생수가 어떻게 지금 와졌는가, 그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 위에서 인생도 살아내시고 그리고 3년 반의 공생애를 거쳐가지고 수많은 일들을 이렇게 하셨잖아요. 하시고 나서 이제는 예수님이 오늘도 지금 그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질문도 하여튼 이렇게 대답도 못하고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의 그런 어떤 아주 애매한 그런 질문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올무를 씌우려고 하는 그런 종교인들이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어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면서 공생애를 다 바치시고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 의하여서 죽은 것 같지만은 사실 그들이 죽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스스로 예루살렘을 올라가셔서 성경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아닙니까? 이 모든 하나하나가 지금 다 이미 구약에서 예수님의 어떤 그 부분을 말씀해 놓은 것이죠. 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이제 오신 그 성령, 예수님이 잉태할 때 성령하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성령, 우리 한국말은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그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했죠. 그때도 그 성령하고 지금 예수님이 모든 과정을 거치셔가지고 지금 이 땅에 오신 성령하고는 글씨는 같아. 글씨는 같은데 달라요. 성령으로 잉태한 그 다음에 요단강에서 그 성령이 임한 그 성령은 말 그대로 인성이 없어요. 그냥 영이에요, 영. 신성한 영. 그 하나님이 임한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모든 과정을 거치셔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있는 말씀은 딱 부활을 했어요. 부활을 해가지고 제자들이 나타났어요. 제자들이 숨어 있었어요. 문 다 닫아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깜짝 놀랐겠죠. 아니, 문을 다 잠궈 놨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나. 여러분, 예수님은 공기처럼 변한 거예요. 공기처럼 바뀌어지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래, 숨을 내쉬며 그때 이 성령은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모든 과정을 다 거치셔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이
신성도 있으실 뿐만 아니라 인성도 가지고 계신, 다시 말씀드리면은 삼위일체, 우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삼위일체의 완결판이신 그 하나님이 성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자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그 사도행전 2장에 그 마가의 다락에서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이 능력의 영으로 그들에게 임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죠? 성령을 다 받으셨죠? 주 예수님 부르면 성령을 오신 걸 들어 마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지금 바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데, 들어오신 그 성령이 바로 뭐냐?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지하실에서 물이 막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물의 원인이 어디 있을까? 그리고 막 옆에 들어간 구멍 찾고 막 이렇게 했는데, 우리 임식천 권사하고 이성도 권사하고 우리 추장님이 잠깐 집수정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수정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딱 코드가 맞은, 집수정 문제 때문인가? 그렇다면은 그 집수정에 있는 물을 다 뽑아내 보자. 왜 그러냐면 집수정이라고 하는 것은 샘이 아니잖아요. 어떤 한정된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이제 보다를 제가 했잖아요. 내가 그때부터 장마부터요, 계속 하루에요 7시간, 8시간을 뿜어냈어요. 근데 어제 비로소 딱 가서 보니까 이 모타가 따뜻한 거예요. 한번도 물을 그 속에 있는 거 다 끊어내고 헛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오래 되면 이제 모다 나가는 거지, 이제. 그리고 딱 끄고 어제부로 내가 집수정의 물을 다 완전히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근데 또 고이겠죠. 그런 어떤 집수정이라고 하는 물을 계속적으로 뿜어내면 없어지는 날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성령을 받은 자에게 우리 안에 솟아나는 샘물을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수가 흘러나오는 그 샘을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이제 여러분들이 목마르면은 여러분들 안에 다른 데 가서 물 떠먹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서 떠먹으면 돼요. 자, 여러분들 물 떠먹는 방법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자, 여기 저 불이 다 켜 있죠? 왜 불이 켜졌습니까? 왜 불이 켜졌습니까? 스위치를 올려서 그렇죠. 스위치를 올렸어요. 전기는 통하고 만약에 불이 다 꺼졌는데 전기는 통하지만은, 다시 말씀드리면 샘은 설치되어 있지만은 스위치를 안 켜면은 불은 안 켜지는 거예요. 내 안에 샘은 설치되어 있지만은 샘을 작동을 시키지 않으면은 샘물이 안 솟아나와. 무슨 알으셨어요? 그 샘을 작동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목마름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샘을 어떻게 작동시킬까요? 그렇죠. 주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스위치 딱 켜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차송희 집사님, 차송희 집사님이 지금 자기 이름 부르니까 예 그랬잖아요. 주님 하면, 그러면은 주님이 왜 그러느냐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렇듯이 우리가 주님을 부르면은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샘을 딱 해가지고 거기서 터치가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더라고 하는 거예요. 소리를 높여서 부르고 더욱더 우리가 간절히 부르고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주여 저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세요 하면은 그 샘에서 샘물이 나와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기가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도 나오고 그리스도의 영도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도 나오고 주의 영도 나오고 성령도 나오고 여러 가지 영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들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바로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죽을 때 대개 다 다른 말은 뭐래도 한마디 할 수 있는 말이 뭐냐면은 목마르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목마르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상에 달려 죽으시면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들 그 사람들 이게 죽어가는 거 보면은 목이 다 말라버리잖아요. 이게 말르면 숟가락으로 물을 이렇게 해서 막 입술에다가 이렇게 적셔주고 막 그러잖아요. 물 한 모금을 못 넘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숨을 거두는 거예요. 결국엔 목말라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지난주하고 이번 주간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그런 살아있는 이런 어떤 그 인격을 결국에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생수라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주님이 들어오시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생명의 떡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은 바로 성령을 우리들이 받아들이면 그게 바로 생수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방법을 6장과 7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이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키면서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성령을 우리들이 받아들이면서 이 달려갈 길을 잘 달려나가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맞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목마른 자에게 그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친히 생수의 강을 우리 안에 설치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생수가 솟아나는 샘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샘을 그동안에 활용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들이 목말라 하지를 못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목말라 하지 못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사슴이 목말라 하면서 주님을 찾듯이 우리가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도 건강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먹고 마심으로 건강한, 그리하여 전인적으로 영과 혼과 몸이 전인적으로 건강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영적으로 목마른 자들에게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게 하기 위하여 모든 과정을 거치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